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수다한 사람이 믿었더라. 허다한 사람들이 믿었더라. 복음 전파의 위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세일럼이라고 하는 곳에 세일럼 태버네클 컨그레게이셔널 처치가 있었죠. 버마 랭군의 앳나이럼 저슨이라고 하는 목사 부부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곳에는 크리스찬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보스턴의 큰 교회 목사로 초빙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마다하고 버마로 가서 10여 년 수고했으나 한 사람의 영혼도 죽게로 인도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버마의 말을 배워서 기독교 교리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납니다. 여전히 공백 상태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후에 목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로 나왔고 그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버마의 불교인을 제쳐놓고 제일 많은 교인 숫자가 침례교예요. 왜? 앳나이럼 저슨이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큰 시련이 뒤따랐습니다. 버마의 왕은 그를 투옥시켜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 번역은 잘 간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의 재혼한 부인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드디어 1829년 미국 선교본부에서 먼동이 터오고 많은 무리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보고가 도착합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세뮤얼 프랜시스 스매시라고 하는 박사는 예수의 전한 복음, 우리 옛날 찬송가 264장의 찬송을 썼습니다. 그는 버마 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사전도 펴냈습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이들 각 나라에 많도다. 1850년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100년 후에 그 땅에는 20만 명이 넘는 알곡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안디옥, 여기가 아니라 옛날에 안디옥 도성이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 동방의 수도로서 많은 왕래가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게 되니 그곳에도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안디옥,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명을 지은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는 떳떳하게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 안디옥의 부흥의 기적. 두 번째로 소문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는 역사. 세 번째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에게 베네기아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을 전했더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인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라. 그게 원인이요.
그러면은 거기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들도 한 5,000명 됐을 거예요. 애들 한 집에, 그때는 산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줄줄 따라다니는 게 애들이었었어. 그러니까 2명, 3명 다 따라왔는데 그거 다 합쳐서 먹으면은 2만 명이 남겨 먹었다고 하는 얘기죠. 이거는 내 산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작은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선 2마리,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띄워주면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눠줬죠. 5,000명의 남자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풍부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은 초대교회에 가해진 환난과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믿어 흩어진 거예요. 베니게도 가고 구브로도 가고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체험한 걸 전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간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경험이요, 이게 체험이요. 어느 분이 기도하는데 내가 그 기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경험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시편 76편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성장하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 때까지 신앙을 지킬 줄 믿습니다. 동양 선교가 시작된 당태종 후에 중국에서 순교한 자의 수도 적지 아니하거니와 일본에서만도 풍신덕천 양모부의 초지단에 금령하에 26명의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그 후 10,000명의 순교자도 내었고, 대원군의 박해로 5만 명 이상의 한강에서 참상을 당했고, 일정시대에 또 6.25 때 수천 수만 명의 순교의 피를 흘려 이 땅을 물들였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공산 진영과 싸움에 기독교인이 많이 학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다시 스페인 정부파도 기독교인 학살을 시작했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느니라. 지금 말세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50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엔티 기독교를 일삼는 사람들 보니까 목사는 목사고 벨르모 소리가 다 인터넷에 올리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인도하는데도 주의 손이 필요하고 권능을 주는 것도 주의 손을 통해서 권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님의 오른손, powerful hand, 능력의 손, 치유의 손, 축복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고 복음이 전하게 되니 교회가 탄생되고 주의 손이 즉 주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으로 퍼지고 보게니아로 퍼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라파로 퍼지고 영국으로 퍼지고 미국으로 퍼지고 미국에서 동쪽으로 와서 한국까지 왔어요. 이것이 계속 서쪽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무리 선생이 위대한 능력의 숨은 비밀은 그가 늘 애창했던 또 애송했던 시편 62편 11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2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능력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목사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권사에게, 찬양대에게 주면 그 능력이 작동을 해서 아픈 사람도 고치고 가난한 사람 부하게 되고 권능이 무디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권능은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권능이 마틴 루터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해서 마틴 루터를 들어 쓰셨고 무리를 들어 쓰셨고 빌리그램을 들어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도 능력을 받고 여러분도 권능을 받으면은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더라. 소문이 널리 퍼집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그냥 숨겨두고 자루 속에 넣어둘 수가 없습니다.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소문이 퍼지고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한때 미국 37대 대통령 리차드 넥슨 특별보좌관으로서 넥슨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했고요. 제가 안양교도소에 데려가서 설교하고 제가 통역을 해준 분이에요. 본어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 거듭났다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주범으로 몰려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난다고 하는 책인데 4년 동안 매일 아침 대통령 중심으로 12명의 참모들이 세계를 요리한다는 자부심에서 열띤 회의를 가졌으니 돌이켜보면 세계는 변함이 없었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써놨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철학, 폭력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뭐가 변함을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력,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을 선교한 데이빗
브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4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 농가에서 일했는데 그 후에 친절한 목사님의 보살핌으로 예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일반 청년과 달리 이 사회의 부귀 공명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이웃의 행복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24살 때 아메리칸 인디언 사이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건강한 편도 아니었는데 부자유스러운 생활을 감수하다가 결핵에 걸려서 선혈을 토했고 인디언들을 구제를 떠맡아 왔습니다. 그가 겨우 29살의 일기로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일생은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관한 얘기를 듣고 감격하고 도전받은 청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청년 가운데 윌리엄 캐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평생 선교하면서 인도를 복음화한 사람입니다. 힌디어와 페르시아어로 성경 번역을 한 선교사 헨리 마튼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데이빗 브레너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전도자이며 뉴질랜드의 최초 선교사였던 세뮤얼 말슨도 역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12두령 정탐 보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보았겠는가? 이에 대해 성경은 믿음의 차이,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현지에 나가는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이 나가야지 부정적인 사람이 나가면 전도도 안 되지만은 도리어 역효과가 납니다.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보는 시각이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삽니다. 목사님, 무슨 색깔의 넥타이를 매십니까? 교회가 너무 춥다. 교회가 너무 덥다. 예배가 너무 길다. 5, 60년 목회를 해보면서 설교의 요령도 생길 텐데 나는 해보니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한 설교는 은혜가 되고 기도와 준비가 적은 설교는 그만큼 은혜도 적은 것을 느껴왔습니다. 설교 준비에 또한 신앙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설교 준비한 것만큼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헨리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 미국의 큰 회중교회 목사님입니다. 설교자고 대중전도자, 무리와 함께 대각성운동을 주도한 목사님입니다. 그가 기쁨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약이다. 모든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을 치료해야 한다. 소름 끼치는 걱정, 언짢음, 근심 등의 삶의 모든 먼지들을 기쁨이라고 하는 기름으로 말끔히 닦아내야 한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마치 스프링 없는 마차와 같고 길바닥에 깔려있는 자갈 같아서 걸려
덜커덩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 역시 바나바는 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너그럽고 동정심이 많고 희생적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양보심이 많고 인내심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 우리 교회의 교역자, 재직들이 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울을 적대시하고 무서워했는데 그래도 초신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보다 더 유명해져도 끝까지 돕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 마음, 단 마가 때문에 의견 충돌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명칭은 바나바, 사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갖게 된 이름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김장환이라고 지어줬는지 나는 그래도 그 이름을 늘 고맙게 생각해요. 왜 미군들이, 사람들이 나더러 그래요. 아, 당신 빌리그램 목사 통역했기 때문에 빌리 킴이라고 이름 지어줬지.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나 빌리라고 이름 지어준 사람들은 6.25 동란 때 내가 하우스보이로 들어갔는데 내 이름 뭐냐고 그래서 내 이름 김장환이라고 그러니까 발음을 못해. 그 사람들이 쟁이라고 그랬다가 횡이라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군인 하나가 야 미국 이름 지어주자고 그랬는데 저들이 존, 탐, 벨르 이름 다 갖다 놓더니 거기서 어떤 군인이 야 빌리라고 지어줘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 이름은 빌리 킴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니까 이제 내가 목사가 되니까, 전도사가 되니까 어떤 집에 가서 밥 얻어 먹는데 한 4살짜리, 3살짜리가 헬로 빌리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 만약 내가 김장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줬으면 내가 목사 됐는데도 4살짜리가 장환아 그러고 돌아다닐 거 아니야. 야, 나는 빌리라고 지어준 이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 중인 한 총명한 학생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를 아끼던 교수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자네는 1년이나 2년 내에 죽을지 모르네. 그것은 아프리카 가는 것은 미친 짓이야. 결국 그 젊은이는 아프리카에 오지로 뛰어든 지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의 스승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답장을 띄워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이 묻혀야 하는지를 교수님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아프리카의 땅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단순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1년을 열심히 가르치고 나니까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기가 크리스찬이로구나,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로구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